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부에 이제 미리 올라가 있지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는 마치 이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집을 짓는 자 중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반석 위에 집은 자 같다. 47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듣고 따지지 않고,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은 행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가 나와요?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48절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죠.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은 기초를 위해서 깊이 파고 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평소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났는데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요동하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 일명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유를 했죠.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 듣고 행하는 자 구분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아예 안 듣는 자가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 쪽으로 안 가는 이런 자는 어떻게 비유했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평소에는 오히려 아까 48절 집을 짓는 사람보다도 49절 집을 짓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와, 빨리 졌다. 아니 저 집은 왜 이렇게 느려 더뎌? 요즘 이렇게 지어야 되지. 근데 요즘은 이제 건축 공법이 좋아서 옛날 같지 않고 아주 기술이 좋죠. 그리고 또 기구가 좋아요. 기구 연장들이 똑같은 목소리일지라도 지금은 기계가 얼마나 그런지. 저도 이제 건축을 하는 가운데 이 목수일이 많이 좋아요. 제가 볼 때 막 탁하로 뭐 하고 또 나무 붙이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시간 되면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렇게요. 집 수리도 그렇고 뭐 어지간한 건 뭐 다 기본적인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못을 박지요. 지금은 다 기계로 탁탁탁 박아지죠. 재밌어 일을 하다 보면. 기초 해놓고 그다음 합판 붙이고 뭐 편백나무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왜? 기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훨씬 속도가 여러분 빨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기초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빠르다. 그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한 뭐 15평, 7평 집 지은 걸 이제 옮겨다가 기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서는 빨리 줬다 늦게 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다. 그걸 설명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 같다. 기초가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져 파괴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 저런 집이 좋은 게 아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때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많이 온대, 어려움이 많이 온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적당히 예배 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주변에 보면은 다 입에 불평이 살아있고 불순종의 삶인데 애들도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여러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느 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안 되는 것 같은 더딘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력을 발휘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에 태워보니까 아이고 금인 줄 알았더니 지푸라기네. 다 그냥 타버리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저게 복인 줄 알았더니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다 빈 껍데기였고 다 불에 타는 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고난만 많고 어려움만 많고 매일 그냥 십자가 등에 지고 그냥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면 이렇게 이해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본문 같은 삶을 위해서 본문과 연관된 우리의 전절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구절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분이 딱 띱니다. 아, 이게 듣고 순종하는 자구나. 아, 이게 듣고 불순종한 자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6장 12절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는 이 장면을 누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5장,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3장이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누가가 12제를 선택하는 거기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17절로 쭉 26절을 보면은 팔복 선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상에서 이렇게 팔복을 선언하고 또한 산상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또 말씀을 선언하는 거 보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그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 누가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쉽게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20절로 23절을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남들은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하다? 물론 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가난이 무조건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21절 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울고 하는 거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조금 아픈 것도 아픔인데 어떤 아픔은 참을 수 있는 아픔이 있어, 이를 악물고. 그런 어느 아픔은 이건 아니야, 진짜 저런 아픔이 있는데 24시간 저런 아픔 속에 있는 저분을 얼마나 아플까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 그거조차도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니까 와, 어떤 아픔은 진통제 하면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아픔을 모르는, 진통제를 했는데도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 못하지만은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어떤 가정은 한 주일 내 돈이 몇 억씩 있어야 되는 그런 이 막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서 아, 이게 곧 저주는 아니다. 오늘 성경도 줄인 자는 배고픈 자요. 왜 남들은 먹을 때 나는 먹을 게 없지? 그리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웃을 때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볼까요? 한번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이, 남들은 모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야.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마지막 23절 한번 더 볼까요? 23절 보니까 그날의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떼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평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분이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야, 잘 된대, 복 받았네,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렵지? 했는데 그날이라는 게 있어. 그날의 평가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요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간단히 듣고 평가하는 그 평가에 기죽을 거 없어요. 그랬다며 좋고 나쁘고 할 거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의 그 진짜를 몰라요. 또 여러분 평가할 때 그 평가에 막 그냥 기죽고 그걸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오영복에 껍데기 모으고 오영복 저런 사람이야. 내 중심을 몰라요. 우리 중심을 알려면은 동행해야 되지, 함께 해야 되지. 그런데 그날의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 이제 알겠다. 야, 저 다 헛수고였구나. 그날에 이제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자. 반대로 24절을 보면은 화라는 표현을 3번 했어요. 몇 번. 그러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를 얘기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다 용서와 사랑을 위한 예수님이 이런 자는 화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다. 말하자면은 아까처럼 막 부유한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 앞에 교만해. 나는 그만큼 기도 안 해도, 난 그만큼 안 해도 우리 애들 잘 되고 똥똥대 라고 하는 자칭 부유한 자들. 예?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의를 이미 받았다. 25절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흘리로다. 언제?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하고 이제 그날을 잘 구분해서 평소에도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날에 인정받는다면 이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26절 한번 마지막 또 봅시다 한번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하면은요, 사람들 이목구비에 맞춰서요 진짜 칭찬 들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A, B, C가 있을 때 A한테 인정받고 B 인정받고 C 인정받아. A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야, B는 하나님 편에 없는 자야, C는 중간에 있는 자야. 어떻게 3명 다 인정을 다 받습니까? 한 사람한테 욕먹는 거죠. 너 내 편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3명 다. 근데 우리가 왜 박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실패하냐면요, A한테 가서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B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말이 3군데 가면 다 틀린 거예요. 그분의 기호에 맞추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박쥐가 뭐예요? 박쥐는 새의 나라하고 쥐의 나라 중간에 껴있는 게 박쥐예요. 새의 나라하고 이 쥐의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쥐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박쥐는 날개만 살짝 그냥 가리면은 찍찍찍찍 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날아요. 쥐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쥐의 나라 편에서 와 이겼어요. 근데 어느 날 새의 나라 이기네. 날개만 펴면은 영락없이 셉니다. 쫙 하면서 나 새야. 근데 이기기 지구를 계속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박쥐야. 그래서 이쪽에서 쫓겨갖고 동굴로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여러분 오늘 동굴 들어갔는데 박쥐가 오면 와 비둘기다 그럽니까? 우리 주변에 막 비둘기가 엄청 새벽에 한 30마리 오는 거야. 30마리가 막 뭐 먹을 게 있나 막 그냥. 제가 옆에 가도요 그 똑똑하네. 야, 나 그걸 보고 신기하다. 다른 걸 막 도망가는데 고양이도 안 도망가. 에? 저 옆에 고양이 몇 마리 있나 봐. 그러니까 여기 산보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울타리 밑에, 여기 해안길 울타리 밑에 막 먹을 걸 주니까 3-4마리가 막 오는데, 아니 이게 들고양이 같은 뭐 이렇게 고양이인데도 전혀 사람을 안 해. 근데 박쥐는요 동굴 들어가서 인기 전에 팍 하면서 사람 놀래고 다 놀래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누가 박쥐야. 그러나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요 참 그렇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 사건 전에 누가복음 6장 31절과 38절처럼 살아야 된대. 31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황금으로 쓰래. 황금. 이게 황금률이래. 황금률은 뭐냐면은 다 글씨 쓰다가 요 말씀은 황금 써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남을 대접하다 보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하잖아요. 남들 배려해주고 사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는 거하고 성도님이 성도를 보는 거하고 다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공개해서 기도할 게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안다고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막 상처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왔구나. 저분의 애들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병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갖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안내한 분이 왜 늦게 왔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할 때 우위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사람이 퍼스널리티라는 이 인격자는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속은 울고 있는데 가면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슬픔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저분은 지금 물질이 필요하구나. 저분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분은 등을 토닥해주는 그게 필요하구나.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어려움 내가 다 모르지만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어디로? 주님께로 오게 만들어요. 이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는 걸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여러분의 제스처, 그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요 설거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나를 보고 똑같은 파마지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파마 어디서 했어? 얼마나 들었어? 아이고 집사님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분이 슬픈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막 뒤집어 버리는 거야. 내가 앞으로 그 파마집 안 갈 거야. 그런데 그 파마는 그랬는데 옆에 핀을 보고 이야 집사님 진짜 그 핀이 집사님 살린다. 야, 핀 얼마 주고 샀어? 사실은 모래내시장에서 5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예요. 그 핀 평생 차고 다닙니다. 그분이요. 평생 차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파마를 보고 얘기하지 말고 핀을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 집사님 코가 왜 이래 하지 말고 입은 이쁘잖아요. 이건 이렇게 된 걸 갖고 오똑하다가 하지 말고 좋은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남의 대접하는 건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듯이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향력 때문에 물질을 주는데 그래 물질은 잘 줘야 돼.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이게 서로 실패해요. 물질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어느 선이 있어. 너무 부담스럽게 주면 또 안 돼. 우리의 분수에 맞게. 분수는 내가 실력이 요만큼이면 그 정도 맞게. 분수에 맞지 못하게 하는 걸 푼수에 맞게 하는 거예요. 푼수처럼 막 과잉해가지고 그냥 막 주는 거죠. 그러다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생일날 내가 카톡으로 뭘 했는데 기억을 안 하네. 그렇게 되면 서로 시험 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라 그랬어. 주는 거 뭐냐면요, 내 소유권이 그분에 가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지는 제 옆에 권사님을 드렸습니다 할 때 권사님에 대해서는 기대 않는데 그분께는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절 32절 한번 봅시다. 주라 38절 그렇죠? 이 주라 법칙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면은 아까는 그 황금률 주라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옆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은 내게 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건데 하나님이 주는 법칙은 여기 몇 가지 나와요. 첫째, 후히 되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눌러서 주시는 분. 세 번째는 흔들어서. 그 다음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비교했잖아요. 여러분 내일 한번 모래내시장이나 어디상 가서 이렇게 대추나 밤 사보세요. 누가 누르고 흔들어 줍니까? 절대 파는 분들은요, 은사가 있어요. 딱 놓고 그거 조금 좀 눌러주면 한 서너 개 더 들어갈 건데, 놓고 그런데 이제 부을 때 세기가 떨어지는데 주워주는 분이 있고
그냥 에이 하면서. 근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뭘 하면은 시장 가서 멸치집에 가서 밤집에 가서 뭐 집에 가서 하나씩 찍어 먹고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래요. 멸치 한 마리죠. 100명이 가면 한 대박이에요. 한 대박. 그러니까 나 하나게 먹고 아이 비싸네 다음에 올게요. 그 사람이 욕할 수가 있어요. 욕할 수 있어. 예, 나는 한 개인데 50명이 지나가면서 하나 먹죠, 두 개 먹죠, 흘리죠. 한 대박이 나간다는 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은 아까 몇 가지 우리를 주는데 후히 주시고 그리고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절반이 들어갑니다. 절반 들어갑니다. 비교해 보세요. 이런 자료에다가. 그런데 우리 부모가 우리 손주나 부모가 딸들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자료에다 주는데 꽉 누르니까 반이 들어가네. 또 채웠어요. 또 한번 눌러. 그리고 막 흔드니까 또 3분의 또 들어가네. 또 들어가네. 거기다 고봉 채워서 어떻게 하는 분? 너희에게 이게 중요해요. 안겨주리라 그런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 여러분 똑같이 주는데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밥 먹는 다음에 목사님 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주면서도 정말 사랑하며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겨주는 건 뭐냐면요, 혹시 놓칠까 봐서 그걸 잘 안겨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받는 사람이 사랑의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가난해서 비굴하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 아 나 더 줄 거야. 이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라 법칙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받는 대로 또 흘려보낼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어려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약한 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전에 그 39절 41절을 보면은 41절하고 4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자, 순종치 않는 자 쪽에 누가 가느냐 볼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태권불은, 집사님 태권불 좀 봐 하고 어디 없어졌어. 바람에 날아갔어. 어디 하는 순간에 집사님 콧김에 날아갈 줄 쳤다는 거야. 들불은 뭐냐면 요즘은 뭐 다 세면이지만은 옛날은 큰 들불을 해가지고 석가래로 막 한 거야. 우리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근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시작.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요. 보세요 한번. 양장로님 보세요 한번요. 눈 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티가 있다 티가 있다. 거울도 안 봐.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이고. 그때 이분이 웃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들보가 있다 들보가. 그런데 티는 잘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전혀 좋은 것만 봤는데 있잖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딱 찍어내는데 이야 그게 또 눈동이 크게 보이는 거야. 은혜 받고 그걸 또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들보는 나는 못 봐. 사람은 보고 있어. 뒤에 가서 욕하는 거야. 야 네가 그 사람 비난하지만 너는 1000배나 나쁜 게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근수근 할 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지적할 때, 욕할 때 나는 100점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애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점수를 준다면 100점입니다. 그럴까?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는 평가하기를 우리가 안 하죠.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로 표현했네. 외식하는 자.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결국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평소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의 증거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여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들이 쓰다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느냐? 이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면 나가서도 뭔 바가지가 뭐 한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 안 할 때 그런 걸 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순종한 아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순종한 아이들은 어머님께 순종해요. 그럼 나가 순종하다 보니까 다 쓰다듬어 줘. 넌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 이게 자연적인 문화 속에서 이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평소의 삶 속에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언어 속에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주변의 사람은 막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는데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 사람이 또 듣고 싶어요. 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막 뉴스가 나오니까, 막 교회 문제점, 속교 문제점, 뭐 문제점 나오니까 그걸 또 즐겨요. 그러다가 같이 아까처럼 주초 없이 지은 사람처럼 그날에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아이고 비바람이 오니까 내 믿음이 다 주초 없는 믿음이었구나. 그때가 이제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여러분 없죠. 그러나 결과는 결국 오늘 다시 본문 들어오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이룬 지은 자의 결과는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준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케 한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에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탕류에 쓰러지면서 야 저렇게 힘이 들걸, 야 저 상군을 봐라, 저 권사를 봐라.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일명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불통의 삶을 살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탕류, 즉 홍수가 나면, 다시 말하면은 환란이 그 교회에 오면은, 환란이 그 가정에 불어오면은 아하, 이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가을에 가보면은 곡식들이 이제 구분이 돼요. 가을에.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심다가 우리는 모내기 하다가 한참 안 심은 게 드러나요. 그죠? 가라지가 드러나. 그러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에 때가 되면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는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곡식을 뽑을까 조심스러우니까 가을 되니까 아 이게 피였구나, 이게 가라지였구나,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좀 말이 조금 세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됐다. 이거 좀 말이 세네요, 성경이요. 그러나 44절 보니까 좀 부드러워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라. 가을에 보니까 사과였구나, 이거 배였구나, 요즘 한참 맛있게 먹는 샤인 머스켓 이 포도였구나, 뭐 들포도였구나. 그래 중요한 게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이 사람 앞에 내 믿음 좋아하나 방언해, 나 이렇게 11조 좋아하고 나 교회 사랑하고 별 얘기 다 해도 아까처럼 가을 되면은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요즘은 대추가 좀 개종되어 갖고 사과, 무슨 대추? 일반 대추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어요. 요만한 대추 먹다가 씨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맛있게 먹다가 씨 씹다가 씨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그게 아프게요. 그런데 요만한 그 대추 사과가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쁜 거야. 이번 신방도 그런 거 나올 때 누군가가 농사를 졌는데 이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좀 즐겁게 하는구나 할 때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더니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교회가 우리들이 잘한다 못한다 별 얘기 다 해도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겠구나. 조금만 여러분 인내하시면은 축복. 45절 한번 마지막 봅시다. 선한 사람은, 이걸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용하는 나더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춥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순종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요동하지 않고 남들에게도 야 귀한 열매다, 아우 귀한 뿌리다, 저게 고난받고 어렵더니 그래도 믿음을 지켰더니 저런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좋은 가지를 이렇게 느리고 좋은 꽃과 열매를 맺으면요, 그때 새들이 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늘을 삼아서 거기 앉아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큰 나무가 되고 큰 여러분이 잔가지들 또 꽃과 열매를 맺는 거기 과정까지는 여러분 평소에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 평가하면 안 돼요. 아직 달리기를 뛰고 있는데 꽁지네 하면 안 되잖아요. 42.195를 뛰는데 여러분 한 100m 뛰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뒤가고 있는데 쟤는 꽁지네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테이블을 끊을 때잖아요. 최후의 5분 순간 테이블을 끊을 때까지는 울지 말라. 아직은 실패자가 실패가 아니고 또 성공이 아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평범한 날에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듯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굳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폭석처럼 빛나게 되는, 흔들면 흔들수록 빛나는 신앙의 이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로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갈림길이 있다면은 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를 또 있어. 우리가 일리 갈 수가 있고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결단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